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1년에 365일 모든 시간이 아버지의 날이 하나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정해진 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이미아 전도사님께서 시골에 가셔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오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멘. 우리의 아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입술에는 복음을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던 우리 조선의 땅, 신분의 차별이 깊고 여성들의 억압이 심한 땅, 미신과 두려움의 삶이 이 땅을 지배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비추게 하신 하나님, 그 복음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씨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싹으로 피워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속에 이 땅의 어둠이 기록되어 있지만 동시에 복음이 이 땅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써진 그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아버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헌신과 기도 속에 지금 우리가 은혜와 번영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이 정서가 경쟁과 성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나누는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와 신앙을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주는 우리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산업 현장 가운데도 주님의 손길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삼성 노조 사태와 여러 분쟁의 사업장들을 주님 살펴주시사 눈앞에 이익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기에 배를 자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노사 모두가 같은 비전을 품고 서로 존중하며 화합하는 즐거운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로이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로이교회의 비전이 현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여. 더욱 확장되어지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젊은 사역자들과 청년들이 이 다음 세대가 이 비전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나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윤삼회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교육과 선교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남은 여생도 친히 더욱이 강하게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멘. 바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여지까지 정말 씨를 뿌리고 거두어 성장시켜 왔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열매들을 이제 거두어 나가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윤삼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가정의 달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가르치고 세워주신 스승들을 하나님 돌아보며 기억하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자손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계 진출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 이기심의 욕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과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꾼들로 세워져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나는 섬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천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는 김두환 목사님께 지치지 않은 열정과 능력과 지혜와 영적 권위를 더하여 아멘. 주셔서 선거 캠프에서도 또한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또 맡겨진 사명으로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선거 캠프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로이교회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황우여 장로님의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장로님의 일생과 자손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축복하여 주시사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주라는 송축의 입술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가운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각국 나라의 분쟁과 또 가난과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들고서는 하나님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사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시여, 삶의 일의 현장에서도 복음을 들고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불이익이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초심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받은 말씀을 사모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가기를 알고를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리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 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모든 중에서에 떠올라 내 눈이 나팔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난 자들이 오래 험담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귀를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신비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슬람에서도 보면은 한 1년 12달 가운데서 한 달 라마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금식의 달로 중에서 우리가 어떤 때는 30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29일이 되기도 하는데 윤달이라고 그렇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이 라마단을 시작한 것은 모하메드 때부터 시작됐는데 그는 14살 때에 처음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하니까 두 가지가 그가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이렇게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명이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도 맨 처음에는 유대인처럼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기도, 12시 정오 기도,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기도, 그렇게 해서 3번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하메드가 자기들은 이제 갓 생긴 종교고 그러나 그들은 워낙 이스마엘 때부터 이 아랍권이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들이 아웃사이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그들이 이제 그를 옛날 장자권, 자기들 장자권은 이슈마엘입니다. 그 이삭이 아니고 이슈마엘이 장자라고 지금도 그들은 주장하는 게 이슬람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우리 기도하지 해서 2문을 더 늘린 겁니다. 가만 보니까 요거 3번 기도는 다 태양이 있을 때 기도고 자기들은 태양이 뜨기 전에 새벽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태양이 뜨기 전에 7시부터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7시 되면 벌써 태양이 뜨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5시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아잔이라 그래요. 아잔이라는 게 뭔가니 이 꾸란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이제 존재 이 알라는 유일하신 신이요 모하메드는 마지막 선지자다. 이거를 이제 매일 그들이 반복합니다. 이거를 아잔 이래서 경으로 읽는 이 소리로 그들이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는 오후 3시 기도만 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 떨어진 후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루 5번씩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 종교의 5기둥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루 5번씩 기도하자. 이게 이제 돼 있고 그리고 라바난 때에 금식을 하는데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물도 마시면 안 돼요. 금식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걸 하는데 그들은 금식이 그냥 금식인 게 아니라 그 사리하시라고 그들이 먹는 음식의 돈을 가지고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나눠주는 데습니다. 그래서 이 라바단 때 모았던 이 헌금을 많은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그런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구제 따로 안 하게. 그래서 이 미국에 와서도 많은 흑인분들이 그 당시에 노예도 있었고 또 많은 인종차별도 당할 때에 이슬람이 접근해가지고 이들에게 다 자기들의 이것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엄청난 흑인 인구가 이 이슬람으로 귀화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LA 레이커스의 유명한 농구 선수인 압둘 자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본래 이름이 미국 이름이 있었는데 이슬람으로 귀하고 나서 이슬람식의 이름으로 압둘 자바라고 이렇게 해서 그분 마이클 조르단 전에 가장 유명한 선수였죠.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이 퍼졌습니다. 제가 처음 말레이시아 갔을 때가 그때가 1982년인가 그때인데 싱가포르에 갔을 때에 싱가포르에 거기서 이제 해가 인스튜트라고 제3세계
지도자 초청 받아가지고 선교 훈련을 한 달 동안 받았어요. 존 해가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아틀란타 목사님인데 그분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돈을 그렇게 많이 펀드레이징 했습니다. 많이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이거를 3세계 지도자를 초청해서 선교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거를 자기 이름을 따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학계라고 우리 한국 말씀하는데 영어에서는 해가이라고 읽어요. 그분이 존 해가이 인스티튜트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3세계 이분의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사를 파송해서 특히 동남아시아에요. 파송해서 선교 효과를 본 것이 너무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중에 꼭 예화를 드는 게 한국 선교사예요. 1954년도 우리나라 6.25 일어난 그 다음 해에 6.25가 마치고 54년도에 그 태국에 성서공회 성경을 찍어서 나눠주는 그런 이제 선교사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유명한 통합적 선교사님이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그분이 40주년을 이제 성역을 마치고 선교사 은퇴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그가 세계 성서공회 앞에 선교 보고를 했어요. 내가 태국에 가서 이 전도한 사람, 40년 동안 전도한 사람은 우리 나를 운전하시는 분하고 우리 집에 가정부 와서 이렇게 도왔던 두 사람만 전도하고는 지금까지 전도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적는 거예요. 그 이유에 보면 그분은 우리 통합측에서 보낸 분이기 때문에 제 신학교 장신대 선배님이 되시고 개인적으로도 저 잘합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친구분이 되시니까. 근데 그분의 이제 글에 보면은 거기 동남아는 가니까 현지 사람들을 전도가 얼마나 힘드는지 소승불교를 다 믿기 때문에 소승불교는 우리 한국은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어떤 한 원리를 전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근본이 바뀌어서 이 전도가 돼요. 근데 소승불교는 신간이 범신론적입니다. 이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걸 신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전해도 그거를 그대로 그냥 받으면서 다른 신을 또 그대로 믿습니다. 이게 범신론자거든요. 소승불교 출신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는 받아들이는데 이게 언자 복음이라 이게 받아들이잖아요. 두 번째는 그들은 철저하게 윤회설로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전생과 금생과 내생에 이게 늘 윤회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니르바나 세계에 간다는 것은 뭔가니 이 윤회설에서 벗어나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열반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이런 것은 참선, 성정교라든가 구제를 열심히 한다거나 열심히 그들이 이렇게 불교에 그렇게 절 열심히 하면은 이 니르바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윤회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그들의 구원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인데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한대요. 소승불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현생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고 하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 초대 처음 몽사 앙수를 받았던 김순주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이고 이거 전생에 무슨 죄를 짓길래 이게 현대에 와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저분은 또 내생에는 또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기를 꺼려 했는데 김순주 목사님이 어느 날 그니 성령님이 이제 그를 터치한 거죠. 딱 그저 예수님의 죄 우리가 죄를 해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그게 탁 마음에 꽂히고부터 그때부터 이분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분은요 불교, 유교, 도교를 도통했던 분이에요. 김순주 목사님은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기 전에 도교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그분이 했냐면은 딱 그 가부장 해가지고 이렇게 딱 앉으면요 이분이 몸이 둥 떠가지고 천장에 이게 닿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집이 천정이 좀 높았잖아요. 그게 닿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분이 한번 선을 한다, 참선한다, 길을 집중한다면
이렇게 했던 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분도 또 철저하게 믿네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가장 아주 마음에 드는 책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분은요, 그 만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 외운 것은 기본이고, 이분은 이제 눈이 이제 점점 나빠져가지고, 그 후에는 거의 뭐 이렇게 남의 도움 없이는 길을 못 갈 정도로 이렇게 눈이 나빠졌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은 다 암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국 다니며 부흥회를 하신 분이에요. 김순주 목사님이. 참 이랬던 분인데, 한 번 이렇게 기도에 딱 그 전복하니까 이분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아유, 자기는 불교 있을 때는 새벽 4시에, 우리는 뭐 요즘 5시 반, 6시 이렇게 새벽 기도 하는데, 이분은 아예 4시에 꼭 예불을 평생을 해왔던 20살까지 그렇게 했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불 정신으로 새벽 기도해야 된다 해서, 그저 주는 저사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불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었다. 그 새벽 기도 요거를 주제가로 딱 삼고,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칠 때는 무궁화꽃 예수 나의 마음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오늘도 무궁화 향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오늘 지내자. 이래가지고 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던 우리 길순주 목사님. 이분도 역시 참 이런 복음에 이렇게 들어갈 때 윤회서를 벗어나고, 그분은 정말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터지가 될 때, 그래서 계시록 강의를 할 때마다 보혈의 찬송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운동과 보혈의 찬송, 그리고 종말 재림 찬송, 이게 세 가지가 우리 한국의 50년대, 60년대 부흥의 초석이 됐고, 70년대에 여의도 광장 중심으로 대형 이제 집회가 일어나서 기독교가 25%까지 확산이 됐고, 뭐 이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할 우리 금식에 관한 거, 이게 참 이슬람교도도 라마단 같은 것을 철저하게 그렇게 금식하고 지키는데, 우리 그 유대교에서도 이 금식을 강조했고 그들이 또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꼭 그들이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이틀을 금식을 꼭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수요일날 금식하는 것을 우리는 수요 예배로 우리가 모였고, 금요일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월요일은 다 같이 했어요. 월요일은 다 같이 했는데, 여기 수요일은 바리새인들이 했고,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수님, 그걸로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은 금식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실 때 그들은 1년에 꼭 2번씩 금식기도 하고 10의 1조를 꼭 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구제 사업도 했던, 이거를 칭찬하신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금식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연락하는 금식기도가 있고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금식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싫어하는 금식기도의 가운데 하나가, 말로는 그들이 회개한다,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은 그 하루 밥만 안 먹었을 뿐이지 그들의 행동이 플레이, 이렇게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쾌락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저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위선이거든요. 이거 극과 속이 다르는 거. 정말 속에 있는 슬픈 것을 그대로 슬픔을 표시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슬픔 표시하면서도 안쪽에는 자기 멋대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자기 멋대로 거기에 어떤 플레이나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참 싫어하신 거거든요. 그 위선적인 그런 금식. 또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보니까 금식을 하려면 남들에게 표시 안 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분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는데, 그 당시 일부 바리새인들은요, 머리를 풀고 일부도 세수도 안 하고 자기 지금 금식 중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으로 말하면 샤워도 안 하고 옷도 뭐 가렵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누추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티를 내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러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저분 또 금식기도 하시네 다 가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는 해요. 근데 돌아왔으면은 저렇게 표신해서 하는 거 다 여기서 벌써 상급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엄밀하게 보시는 금식일을 더 좋아한다. 이거를 우리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더라도 머리도 단장하게 그리고 복장도 보통 우리 깨끗한 걸로 갈아입고 그리고 힘이 너무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이분들이 제일 그게 힘드는 순간이 이제 공동식도 식사 시대에 이제 밥을 자기는 안 먹어야 되니까 이럴 때 이제 금식한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또 좀 지혜롭게 뭐 그 시간에 뭐 화장실 갔다 오는 척 한다든가 뭐 전화를 받으러 간다든가 이렇게 하든가 하지 그거를 꼭 티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정신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금식 기도를 제가 일주일 동안 해도 제가 전혀 티나지 않고 되게 금식 기도를 해요. 또 2박 3일이라도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식 기도 자주 하곤 합니다. 저희들은 뭐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굶어서 자랐기 때문에 금식 기도는 완전히 도가 통했습니다. 뭐 금식 뭐 한 이틀 정도 또 3일 정도는 밥 먹듯이 했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는 믿음 좋다고 얘기들 들을 때이기 때문에 금식을 밤낮으로 했거든요. 물론 먹을 것도 별로 없었지만은 그렇게 이제 밤낮으로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이강구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 강화도에 있는 생명개발 회복원 거기서 이제 우리 종로에 나가서 무슨 그때 조직을 했냐면은 전국에 전 국민이 3일 금식기도 장비오기 3일 한 달에 한 번은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이 운동을 그렇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먼저 수험생들에게 이거를 적용해 보니까 고3 수험생들이 한 달에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공부를 시켰더니 얘들이요 성격도 좋아지고 정신도 집중되고 대개 보면은 밤에 밤늦게 그냥 밤잠을 먹고 라면을 먹고 좋지 않은 음식으로 낮에 졸리고 낮에 또 피곤하고 아이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런 고3 같은 중요한 그런 애들에게 금식을 이렇게 딱 시켜놓으면은 애들이 거기에 집중되고 공부 학업 능력도 이제 오르고 해서 많이 그것도 고3 애들이 참여했어요. 또 이거를 대기업에다가 적용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그 발족식 할 때 그 기업에 있는 많은 총수들도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3일 금식 운동을 하니까 그냥 얘기가 그냥 금식 정도가 아니고 그 자기가 먹은 식사량을 다 헌금해가지고 이거를 가난한 자, 또 회사 사원에서 중요하게 또 쓰이는 일들, 또 그 당시만 해도 무슨 가난한 사람들 위한 선거 모으기 운동했잖아요. 그게 동참하는 이런 걸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분위기도 참 좋아지더라. 사람이 금식 시켜놓으니까 사람들이 혈기도 빠지고 또 노조한다고 막 이것도 줄여들고 그리고 순종도 잘하고 회사에 이거 모든 것도 올라가더라. 이게 된 거예요. 또 아주머니들 중심으로 금식기도 시켜놨더니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고 다들 정신해요. 다이어트 뭐 식품 나온 다음에 그거 산다고 했는데 금식을 시키니까 이게 자연 다이어트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또 호감이 좋고 해서 전 국민이 이거를 다 해야 된다. 이거를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정치인도 막 참여하고 그랬어요. 정치도 가보면 맨날 그냥 싸우고 뭐 이런 내용인데 금식을 딱 시켜놓으니까 싸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그때서 상당히 호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3일 우리 장을 비우자. 그래서 우리 비우는 그걸 가지고 우리 이슬람에서 돈 모아다가 가난한 사람이 구제하고 내가 80년도 처음에 그 세가 인스튜트에 갔을 때 싱가포르에서 가고는 손중칠 선교사님 차로 말레이시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다리만 건너면 말레이시아니까 말레이시아에서 3시간 올라가니까 한국분이 그 농장하는 데 갔습니다. 가니까 그분이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 82년도에. 그래가지고 큰 농장에다가 배추 심고 상추 심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를 식사대 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분에게 전도하고 여기 이슬람권 우리 전도하자 하게 됐더니
이분이 얘기가 그것도 그분에게 들은 겁니다. 말레이시아에 자기도 처음 와서 이제 자기도 뭐 신앙을 그렇게 좋지 않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처음에 네덜란드 선교사가 말레이시아에 와서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선교사들이 그 모이는 교회도 또 짓고 공동체도 하고 다 그랬는데 정작 자기 백성들에게는 전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네덜란드 이 선교사들이 100여 명이 그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 보는 사이에 밖에서 자기를 태운 마차 마군간이죠. 여기 이제 그 일했던 마차를 끌고 하는 이런 분들은 밖에서 뭐 담배나 태우고 술만 마시고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요거를 캐치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돈도 나눠주고 초콜릿도 나눠주고 먹을 것 나눠주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그때 점점 이렇게 가더니 그다음부터 이 수가 막 기하급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네덜란드 선교사는 아무 터치를 안 했답니다. 뭐 니들이 뭐 하든 우리는 관계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 되지. 그럼 선교 왜 하러 간 거예요? 그거를 지금 또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면 선교 왜 오르면 뭐 자기 나라에서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살지 왜 이 나라까지 와가지고 자기들은 천대시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래서 아웃사이더 된 사람들이 이게 퍼져가지고는 야 20년 30년 되니까 그 나라가 말레이시아가요 이슬람 국가가 되더라고.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그랬고 이런다고. 그래서 존 헤카이 목사님이 딱 그게 착안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가서 선교사로 하면은 이렇게 너무 성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그분의 아이디어는 뭔가 하니 그 나라의 지도자를 초청해서 선교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가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해서 방글라데시 경우를 딱 들더라고. 우리가 갔을 때에 72명이 참석했습니다. 제3개국의 지도자. 그 가운데는요, 놀랍게도 우리 한국도 거기 3세국 취급받았고, 브라질도 3세계더라고. 솔드 월드. 그래서 브라질 대표도 왔고, 방글라데시 대표가 왔는데, 이분이 왕자가 왔어요, 왕자. 그러니까 왕자를 선교사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분들은 앞으로 왕이 되면은 크게 나라에게 이제 이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각 나라의 고등학교 교수 교장 선생님 또 장관을 지내신 분 또 이런 아주 그런 지도자급들 하는데 한국에서 3명 제가 대표로 선정된 가운데서 저는 영락교회 박조정 목사님의 그 청거를 받고 또 저를 청구해 주신 분이 통합측에 그게 뭔가 농촌 선교부에 거기 총무님께서 저를 선교해 주셨고 또 김소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당시에 그 한국 교계 아주 어른이십니다. 이 3분의 제가 청건을 받고 저도 이제 가게 된 거죠. 그 엄청나게 저는 혜택을 많이 받은 겁니다. 아이고 저 해가 인수도에 아무것도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닌데 비행기표 다 대주죠. 먹을 것 다 대주고 모든 비용하면서 개인 용돈까지 500불을 그때 지급을 했어요. 그 싱가포르에서 제가 한 달을 지내면서 선교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지도력으로 했더니 훨씬 선교가 많이 되는. 그러니까 아까도 태국에서 그 한 분 선교사님이 최아무개 최찬영 선교사님인데 이분 한 사람이 선교했을 때 2사람 40년 동안 했는데 이제 해가 인스티튜트 방법으로 그 나라의 지도자 태국의 왕자입니다. 이런 급을 와서 해가 인스티튜트에 딱 사람을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나라 가서 했더니 뭐 얼마나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이게 그 태국에서 전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그런 방법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걸 받고 이제 미국으로 갔을 때에 나는 미국 가서도 이런 해가 인스티튜트 방법을 해야 되겠다. 본래는 제 계획이 제가 그 슈바이츠 박사처럼 또 링링스톤처럼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나라 가서 의료 선교도 하고 또 교육 선교도 하고 거기서 같이 그들과 살면서 이렇게 한 것이 제 꿈이었는데 이것을 바꿔준 것이 해가 인스티튜트
여기서 제가 훈련받은 것으로 바꿔서 내가 이거 선교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가 그분들을 파송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10년 동안 딱 그렇게 했더니 15개 나라 선교사님을 제가 파송했습니다. 했더니 내가 이제 그러고는 그분들이 파송했던 나라에 순회하면서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 선교사님, 저 아프리카의 그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거기에 박성철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내게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 아유, 교수님, 아유,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서 보내준 거 감사한데요. 교수님도 직접 한번 수해 선교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제언을 하더라고. 아, 그래서 참 그건 좋은 아이디어다. 나도 사실은 여기 아프리카 와서 내가 선교를 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해주니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도 그럼 순회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세계 60개국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강의도 하고 그 선교사님들도 지도하고 또 그분들이 또 뭐 요청하는 것도 또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네트워킹. 그 아프리카 딱 가면은 거기 가나나 뭐 그 옆에 그냥 있는 그 나이로비나 뭐 이런 나라들을 여기 서로 자기들 옆에 있는데도 자기들 서로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가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 나니까 이 사람들을 묶어줘요. 이 네트워킹으로. 그래서 이 남미도 그렇게 해줬고 아프리카 마찬가지, 유럽은 유럽대로, 동남아는 동남대로 그런 지 사역을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게 효과가 나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을 교육 신학 교수를 이제 시켜놨더니 이분들이 다 또 사역을 또 하면서 지금 이렇게 아주 크게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거기 이제 있는 거 보면은 그만큼 제한적인데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네트워킹 시켜주고 이런 이제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마신 주님의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가 아닌가. 이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게 음식을 줄이는 거 맞습니다. 음식을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욕구 가운데 우리 3대 욕구가 있잖아요. 이게 식욕이 있습니다. 성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어요. 이 세 개를 사탄 마귀가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그때 세 가지로 시험했는데 우리 주님 말씀으로 다 물리쳤잖아요. 요게 이제 이 어디서 나온 거 아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대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식욕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 이게 탐스럽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마음 또 보고 싶은 마음 요게 이제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탐스럽게 여기는 마음 요게 우리의 성욕을 말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 그 유혹 때문에 그런데 금식이라는 게 이 세 가지 유혹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쳤잖아요. 우리에게도 그게 금식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거 꼭 먹고 이런 거 먹는 걸 이렇게 줄이는 그게만 금식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3절에 보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이거는 자기들 보여주시는 게 금식. 우리는 주님은 그거 관심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때 이 매주 2번 하는 금식 말고도 4번 금식했잖아요. 첫째로 뭔가 요야스라는 왕이 살해됐을 때 그 살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또 그달랴 이분도 살해당했잖아요. 그달랴는 시드기야 다음에 세워진 그런 왕도 이렇게 죽었습니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두 왕에 대한 금식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 그 날을 위해서 애곡하는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조금 훗날이지만은 불임절, 그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 불임절 때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서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을 일일이 이제 죽이는 이제 그런 함성을 지르면서 했던 그것도 금식에 참여했고 또 1년 가운데서 우리 용키푸르 날 우리 레위기 16장을 읽으면서 이게 그 하나님께 이 속죄하는 그날 데이 오브 어토먼트 이날 금식했지 않습니까? 이런 음식을 해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시 않으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알아주지도 아니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 온갖 일을 시킨다. 금식에 집중해야지. 금식이라도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뭐 고스톱을 신다든가 무슨 뭐 카지노에 가서 뭐 한다든가 무슨 뭐 오락 게임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거 하면서 또 온갖 일 니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게 무슨 금식이냐 이거야. 그리고 보라 4절에 보니까 금식을 하면서도 이렇게 논쟁을 한다, 다툰다, 악한 주먹으로 또 서로 친다. 이거 무슨 금식이냐 이거야.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떠들면서 논쟁도 하고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너무 떠들면서 하는 이게 무슨 위한 금식이냐 이거야.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하느냐. 그때 이렇게 요란하게 했습니다. 자기 금식하는 티를 다 내면서 했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연락할 날이 되겠느냐. 내가 금식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흉악의 이것은 뭔가니 죄악의 내가 아까 먹는 문제 또 식욕 문제 성욕 문제 명예욕 문제 여기에 얽어매는 거 이거 끊는 것 자체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했는데 우리에게 어떤 종이 있으면 풀어주는 것 이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모든 우리를 얽어매긴 인권에 관한 거 이거를 다 끊는 것이 금식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눠 먹고 어린 소자가 누가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린 소자로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이들이 요구할 때에 우리들은 먹을 거 같이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고 또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참 톨스토이를 좋아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김형석 교수님 때문에. 김형석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톨스토이를 꼽으시더라고.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이제 다시 믿고 산상수훈을 가지고 평생을 살 때 그 삶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이 늘 흰 두루마기를 입고 이게 흰 수염을 기르고 꼿꼿하게 걸음을 걸으면서 그분의 삶의 모습이 먹는 거 또 이렇게 자는 거 이런 이 모습을 김영숙 교수님이 그대로 그를 담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면서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은 분이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였다는 겁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소년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지라고 윌리엄 클락 교수님이 자기 출신인 그 홋카이도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농경 학교가 있는데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10년 선교하고 이제 미국의 매사추세츠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연설한 것이 마음에 꽂혀가지고 정말 이 일본의 기독교를 새롭게 시작하신 분이 우치무라 간조예요. 이분이 또 영향을 받은 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이 톨스토이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톨스토이처럼 이분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게 일본의 무교회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의 그 이전 삶과 그분의 그 고향이 폴라라는 곳에 있거든요. 모스크바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한 3시간 반, 4시간 가면은 한숨 자면은 그분의 고향에 도착합니다. 그 집이 저택이요. 150만 평. 얼마나 넓은지 그게 큰 숲을 이루고 큰 저택이 있고 그 안에 그냥 이 호수도 있고 요즘으로 이제 골프 시절에 하면 골프장도 몇 개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저택에서 살던 톨스토이에게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소장농 집을 어느 날 방문했는데 다 웃으면서 천사처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다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대로 우리는 실천하면 살면 삽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너무 쇼킹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 모든 분을 다 거스르는 아버지 그 밑에서 모든 부를 누리고 사는 내게는 행복이 없었는데, 와, 이분들 보니 이게 그러니까 부가 행복을 주지 않더라. 그날로 싹 자기 부를 벗겨버리고 귀족 옷을 다 벗어버리고 소장농에 입는 옷을 입고 그분들이 사는 생활과 똑같이, 그분들이 먹는 거와 똑같이 이렇게 자연식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때부터 아침 자연 식사를 거기서 이제 배워서 실천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들이 했더니 톨스토이가 얼마나 마음이 좋아졌는지 그때부터 그가 참회록을 썼습니다. 내가 이전에 모든 거 갇혔을 때, 아버지 집에 살 때 그때 모습과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상상 말씀대로 살 때 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책이 일본 교계를 히트쳤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 닮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 안병욱 선생님, 김명석 교수님, 또 우리 그 흥사단 출신들의 많은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 이게 다 이제 하나의 동맹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 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톨스토이 작품을 다 읽고 이제 그랬는데, 어저께 쓰레기를 버리러 우리 밑에 갔더니 누가 책을 4묶음이나 버린다고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거 뒤져보니까 여기에 영화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성경책도 거기 있고 또 톨스토이의 단편집이 거기 있더라고. 나 이 책을 읽은 지 참 오래되거든요. 근데 빼가지고 요즘 그거 읽는다고 요즘 정신없습니다. 그 어저께부터 내가 읽었던 글이 뭔가 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기에 질문 대답은 사랑으로 산다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한 천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게 다른 게 보다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한두 가지가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인간이 돼서 버림을 받아서 교회에 이제 그 담벼락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여기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자기 아내를 위해서 뭐 외투도 사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구두수송관이 이분을 만나가지고 보니까 뭐 소곡도 있지도 않고 겉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곧 죽어갈 수 있는 그분이 천사인데 천사들 모르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자기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고 데려가가지고는 결국은 자기 집에서 재우고 구두수송공을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6년 동안이나 구두수송을 하는 그런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뭐 다른 데는 뭐 전체를 스마일 이렇게 하나 딱 꼭 3번 웃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그랬는지 스토리를 여기 적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게 했었는지. 그 이제 그게 보면은 이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구를 죽이라 했는데 자기가 죽이지를 못했대요. 그거 죄송해서. 또 자기가 관계되는 일들이 6년 안에 다 지금 이 집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밝히면서 내가 본래 천사였고 이런 했다고 이 이제 주인인 이분에게 얘기할 때 부인도 깜짝 놀라면서 이런 사람이었냐고. 그 주제가 뭔가 하니 인간이 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이게 사랑이라는 거, 사랑. 이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피폐해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를 이 짧은 촉에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다음 또 읽는 게 뭔가 하면 이반의 죽음 내가 또 읽으려고 하거든요. 이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욕심을 부르고 이래도 결국은 그 큰 땅을 자기가 차지할 줄 알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었는데 해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돌아와야 지금 뛴 상도를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팍 달려와서 이제 해가 뚝 떨어진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주인애가 와가지고 내가 이만큼 달렸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까지 하루 종일 달렸던 그 땅이 다 자기 땅인지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에게 엎드렸던 이 종이 깨워보니까 이반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주인이 혀를 쩍쩍 차면서 거기에 한 병 되는 땅을 이렇게 묻어주면서 결국 한 병에 묻히고 말 걸 무슨 그 욕심을 그렇게 부려서 뛰어가는고. 요거를 우리 영락교회에 제가 있을 때에 한경기 목사님이 설교 예화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자기 땅이 될 게라고
입안이 그렇게 막 이제 땅을 뛰어다닐 때에 해가 막 이제 중천에서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요때 이제 달려와야 되거든. 그런데 욕심이 나가지고 요게 한 오후 2시까지도 계속 이거 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돌아서 이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뛰기 시작하는데 아니 고전에 막 달려갈 때에 이 채가 이쪽에 있던 달려갈 때 보면은 이 그림자가 그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자기가 이제 저 동쪽에 있는 그를 보고 갈 때는 금지가 이렇게 따라와 가지고 아 이게 오다가 이 그림자가 이게 뭔데 왜 자꾸 따라다니냐 해서 얘를 이제 잡으려고 뒤로 sor아가지고 가는데 더 빨리 달려가 자기보다 이 그림자가 저 앞으로 이제 또 생기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포기하고 자기는 이제 계속 태양을 향해 이제 걸어간다는 겁니다. 걸어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그림자가 뭐지? 지금 어디 갔지? 하고 앞에 가도 이 뒤를 보니까 자기를 졸졸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경기 목사님 말씀이 뭔가니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성공적인 연애를 할 때는 여학생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거 다 실패입니다. 어느 여학생이든 여학생도 그렇고 돈도 그렇대요.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더 달아나는 게 그림자처럼 달아난다는 거예요. 돈도 자기에게 따라오게 하고 여학생이 따라오려면은 이게 자기가 태양을 향하여 태양 대신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면 이것도 따라오고 저것도 따라온다. 그런 얘기를 그때 얼마나 교인들 웃으면서 그렇게 됐지. 그게 그 이발의 그 지구에서 나오는 한 토막에 그것을 영화처럼 국화에서 설교했던 그런 말씀인데 그때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반의 죽음 같은 거 톨스토이. 여러분 그런 작품들을 읽을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도 우리 산상수훈대로 살자. 우리 지금 새벽기도가 산상수훈을 지난 금요일날 마쳤는데 우리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세계 지금 유명한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용석 교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의 전체 핵심은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데 이거를 오늘날 젊은이에게 어떻게 적용시키고 했던 그 말씀들 그거를 이분들이 실천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거 생활 철학이라고 또 얘기하죠. 그 기본이 그거예요. 톨스토이 가르침이에요. 이거를 우리 여러분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런 게 참 오래 가구나. 이게 참된 금식 기도가 그런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그래서 이 줄인 자에게 양식도 나눠주고 유래하는 빈민에게 집을 드리고 헐벗은 자. 이거 보면 지금 톨스토이 금방 그 작품 그대로입니다. 요거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는 이 천사가 됐던 이분이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을 때에 이 가정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게 결국은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평하시는 게 이 사랑의 기준이구나. 이거. 그리고는 마지막 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런 거 행하는 사람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공의가 내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기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는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령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반한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데 이 뼈를 견고하다는 말에 우리 이강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에 왜 모든 문제가 병의 문제가 생기냐면 뼈의 온도가 우리 보통보다 0.5도 낮아질 때에 이 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모든 여성들의 50대 이후에 생기는 병, 노인들의 그런 모든 병들 전부 다 우리 뼈의 온도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의 온도를 다시 올려주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은 뼈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독하게 올라가고 이 뼈 온도의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하고서는 12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2분 하셨잖아요. 민주당 주연으로. 그분이 1차도 그랬고 2차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리고는 대통령 서약을 받는데, 그분이 오른손에 이 말씀을 얹은 거예요. 이사야 나는 58장 12절 말씀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노라. 이거를 하고서는 이걸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빌 클린턴이 그 8년 동안 임기할 동안에 내가 내게서 날짜들을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리라. 회복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분이 회복자의 선언을 하고 그 다음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통령이 보니 오바마인데 오바마는 체인지를 선언했잖아요. 이런 바꾸자. 우리 체인지. 이래가지고 나는 이 가인이 하나님께 얘기했던 대로 Am I a keeper of my brother? 제가 뭐 내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떠들었는데 오바마는 요 구절을 따라줘. I am the keeper of my brother. 제가 바로 미국 시민권의 형제를 돌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가인처럼 그렇게 부인한 게 아니라 그거 한마디로 이분이 대통령까지 당선되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체인지를 선언하면서 8년 동안 이렇게 통치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참 그 정치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 여기에 한 단어 또 그게 한 묶음을 딱 해가지고 이 빌 클린턴에게는 레스토레이션이었습니다. 그때는 다시 회복하겠다. 내가 물은 죄를 수축하는 자가 되겠다. 이 구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며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데, 물론 그분의 말로가 뭐 루빈스키 사건도 있었고 해서 좋지 않게 끝나기는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당시 이런 대통령이 이런 구조를 하나 뽑아내는 게 혼자가 뽑는 게 아니더라고. 다 그때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도와주셨고 또 지금은 그 아들 되는 프랭크 그레함이 도와줬던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런 말씀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정치 우리 연구소, 우리 기독교 정치 연구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미국의 대통령들이 다 이렇게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참 통치 이론을 배워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 사오니 우리 이 말씀 잘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또 우리 하나님 톨스토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가 정말 이 세상을 산상수훈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거기서 위대한 많은 작품을 이제 이끌어내고, 이것이 우리 한국과 또 우리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들 일뿐만 아니라 인도에 있는 간디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 톨스토이, 또 그런 또 후배들이 계속 나와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로이교회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보혜사 성신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특별히 우리 어린이 하나하나에게 또 5월 8일 날 어버이 주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어버이들, 모든 우리 가정 하나하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